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과 또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내 육신은 조금 더 윤택해지고 편리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구한 것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며 영적 흐름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며 읊조리고 또 고백하며 녹취하며 또 암송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뭔가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아니 특별히 부모님이 마지막 침상에서 유언을 전달하는데 자녀가요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은 그 유언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언이라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살아생전에 마지막 남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에 그 인생 70, 80, 100살에 평생에 하고 싶은 말을 자녀에게요 또 중요한 사람에게 마지막 전달하는 얘기잖아요. 그때요 들을 때요 그 말을요 마음에 가슴에 더 깊은 영혼 속에 담아둔다면 아마 그로 인한 그 말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도 살아 움직이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넘어 잠재의식과 깊은 영혼 속에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리고 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마치요 제가 예전에 저희 자녀가 처음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첫 마음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연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혹여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혹여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가 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요 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항상 등교는 같이 못해도요 학교 때 가보면 있잖아요. 저기 멀리서 아이들이 끝나고 왁자지껄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거의 한 몇백 명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내 자녀를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다른 애들은 안 보이고요 내 아이만 딱 보이는 거 있죠. 신기하죠. 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요 당연히 오는데요 뭐가 없냐? 신발 주머니 없죠. 당연히 학교에 놓고 왔죠. 어떤 날은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세나라고. 아니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보니까요 준비 다 하고 다 갈아입었는데 학교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 도대체 아니 이 학교 가방이 어디 갔나 하고 뭐 학교 아침에 전화할 수도 없잖아요. 아침에 일찍이요 8시도 되기 전에 학교 근처에 짱구 분식이라고 분식점 사장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 아이가 가방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떡볶이 기쁨이 얼마나 기뻤으면요 가방 다 내려놓고 집에 온 거 있죠. 아침에 짱구 분식 들려가지고 사장님 얼굴을 보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녀왔는데요 몇 번 그랬었거든요. 신기하게요 저 멀리서 막 걸어와도요 내 아이는요 딱 보여요. 신기하죠. 그 많은 울음소리가 다 들리는데요 내 아이 울음소리가 딱 들린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이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오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오직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나를요 오직으로 불렀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직 맞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작지요? 오직 맞습니까? 네. 아니어도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니까요. 네. 아니 하나님은 나를 오직으로 불렀는데 얼마나 오직이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 복음은요 그냥 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끝없는 무변한 절대로 조건 없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오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내 인생에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요, 나 자신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의 질문은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아가며 바뀌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요, 또는 사람들 앞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요, 우리는요, 왜라는 질문을 항상 하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자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집안에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 직장에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교회에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지역에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요, 왜라는 질문으로요, 사실은 합니다. 왜냐? 이해가 되어야 되니까요. 이해 안 되면요,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늘 언제나요,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니까요, 당연히요, 문제 앞에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그 문제가 풀리기를 원합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아무 뒤탈 없을까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언제 해결될까요? 또 어떻게 해결됩니까? 어디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거의 우리의 모든 질문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이유와 방법과 그리고 구체적인 때와 시간을요, 우리가 이 눈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큰 답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일 뿐이지 여러분의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의 정확한 답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 밖에 무당은요, 무속인은요, 요거에 대해서 답을 줘요. 구체적으로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언제 끝나는지, 또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밖에서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 답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요, 문제 생기면요, 어딜 가냐?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부산에 다녀왔는데,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나와서 걸어가는 과정에 어떤 여자분 두 분을 봤어요. 두 분을 봤는데 아주 이렇게 외출하는 복장으로 다 차려입고 어떤 건물로 올라가는데, 그 건물을 지나면서 보니까 3층에 무슨 보살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는 3층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신호대기하면서 잠깐 보니까 둘이서 앞에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요, 한 사람의 손을 탁 붙잡고요, 그 3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여기 꼭 가야 될까? 야, 여기가 용하다니까. 여기 올라가면 오늘 이거 다 준다니까. 가자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이 궁금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혹이 오늘 우리 말씀에 답이 안 되신 성도님들 가면 삐집니다. 가보세요. 네. 저는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확인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요, 대학교 다닐 때 같이 가족끼리 이렇게 배드민턴 치고 그리고 끝나고 집에 오는데 저 아파트 옆에서요, 징징징징징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징치지 않잖아요. 징징징징징징징 굿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장군 보살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가 보니까요, 그렇게 넓은 집도 아닌데 앞에다가 작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서 막 빌고 있고요, 거기서
실제로 구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분 제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좀 구경해도 됩니까? 하니까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봤어요. 보니까 자살을 한 아들을 위해서요 천도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옷까지 그 아들이 썼던 노트 책 가져와서 태우면서 천도제를 막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들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확실히 완전히 딱 이게 와 있는 상태더라. 접신이 돼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아냐?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들도요 그 작두 타는 거 무서워하거든요. 그 제가 예전에는 에이 설마 저 작두가 무딘 칼이기 때문에 저 뛰는 거야. 제가 가서 확인하니까 아니에요. 진짜 칼이에요, 칼. 심지어는요 막 소주병, 맥주병 몇 천 개를 깨놓고 거기서 막 뛰어다녀, 굴러다니고 하나도 박히는 게 없더라고. 근데 그날 제가 뭐를 목격했냐면은 닭 있잖아요, 닭. 까만 닭이에요. 이 닭이 꼬대꼬대 지나가는데 귀신 들려 있으니까요, 탁 닭을 잡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네 표현이 좀 물어 뜯어요. 그리고 닭 모가지하고 닭 목이 분리가 되는데 닭 목에서 피가 팍 쏟았는데 닭이 막 돌아다녀요. 제가 보면서 과연 제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 아 진짜 돈 벌기 위해서 저렇게 할까? 아니에요. 귀신 들려 있어.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그래가지고 막 구슬 진행을 하는데 옆에서는 그 아들을 먼저 앞선 그 어머니의 눈물과 그 한풀이가 막 울면서 막 시작되고요. 뭔가 막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그 끄집어내는 뭔가가 막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한 시간 반 딱 끝났어요. 근데 이 신이 굿 끝났다고 해서 빠이빠이 하고 용돈 받고 떠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가정을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점 좀 쳐줄까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에 돈 없는데 그러더니요 오방기 아시죠? 오색 깃발을 싹 말아가지고요 깃대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색깔은 안 보여주고 그걸 이제 딱 고르잖아요. 그럼 뭐 5개니까요 뭐 20% 확률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뽑아서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 그 사건이 한 20년 지났거든요. 제 머릿속에 지금도 그 말이 딱 각인돼 있어요. 왜냐?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우리 집에 그 문제가 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뭐라고 하냐? 치악산에 돼지 한 마리 잡고 올라가래요. 그러면은 지금 와 있는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끝나고 돼지 사러 갈 뻔했다니까요. 언제 어디서 치악산에서 밤에 돼지 잡으면요 그 문제 떠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지난데도 제 머릿속에요 그 영상과 그 모습이 딱 각인돼 있어요. 왜냐? 그만큼요 정확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계속 시대는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는 누가 뭐 무속인 찾아갑니까? 가요. 대통령도 가는데요. 그렇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요 완전 우상, 흑암, 점술, 문화 완전 빠져. 제가요 그 이후에도요 수많은 무속인들 만나고요 또 무속인들하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면서 뭘 봤냐?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이 질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정확한 해답을 얻고 참된 복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느냐? 왜 그리스도를 믿느냐 했을 때요. 결국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 되시며 진리 되신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확한 기준이 되어질 때요. 그때부터 질문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아, 왜 이런 문제가 내게 터졌는지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왜라는 질문은요. 그렇죠. 이해가 돼야 돼요. 인과응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사고 판단에 맞아야지 우리 받아들이잖아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욥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해됩니까?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과 그 마귀의 그 일 때문에 재산이 사라지고요, 자녀가 싹 다 죽고요, 내 몸에 종기가 생기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유를 얘기 안 해줘요. 내가 부모에서 모태에서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의 태생을 원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또 물어도 어떤 것도 하나님은요 답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럼 질문해 보셨습니까? 그냥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빨리 이 문제가 끝내서 내가 조금만 마음이 편해서 두 발 뻗고 자기를 원하지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발견 안 되면요 문제는요 또 와요. 제가 중독자들 보니까요 이분이 오랜 알코올 중독 속에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이 있으니까요 늘 근데 가정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항상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니까 거의 병원에 있다가 나오고 병원에 있다가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죠.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복음을 깨닫고 이 남편하고 이혼을 해도 1000번 만번 하는 게 맞는데 하지 않고요 끝까지 기다리고 했어요. 그런데요 진짜 이분의 기도죠.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요 술이 딱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술은 끊어졌는데요 술 딱 끊어지고요 뭐 했냐 이 아내분하고 이혼했어요. 아내분이 이혼을 요청했다니까요. 아니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서 술이 끊어졌는데 왜 끊어졌냐? 술은 끊어졌는데요 그때부터요 자꾸 이상한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맨날 가계부 뒤져보고요 핸드폰 뒤져보고요 차라리 술 취할 때가 훨씬 나. 저희 쓰러져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제 애들한테 맨 잔소리 하죠. 자기한테 귀찮게 하죠. 결국 이 아내분이 요청해가지고 이혼했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술은 끊어져도요 영적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술은 끊어질 수 있어요. 마약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 상태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중독의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예전에는 술에 집착하다가 이제는요 아내에게 집착해 버리니까요 그보다 더한 결과. 그럼 뭐라고 하냐? 차라리 술 먹었을 때가 좋았대요. 차라리 오히려 안 괴롭히니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무엇을 찾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그 방법보다도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방법을 찾는 것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가 몰랐던 질문이에요. 안 했어요. 왜? 그냥 많이 들었으니까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래요. 항상 알아도 대충 알게 합니다. 사단은 알아도요 적당히 하게 만들어요. 알아도요 그냥 이름만 알길 원하지 뜻을 알기 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해결됩니까? 비슷하죠? 어디서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마지막 승천하는 예수님 옷을 붙잡으면서 마지막 질문이 뭐냐? 우리 언제 만납니까가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때요 예수님께서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며 고백합시다. 너 알 바 아닙니다. 아유 언제 해결됩니까? 어디서 해결될까? 뭐라고요? 너 알 바 아닙니다. 알 바 아니래요. 우리는요 이 답 당장 얻기를 원해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너희 알 바 아니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내 증인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자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왜라는 질문보다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자리가 성취되는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문이요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질문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요 두 가지 시작을 보게 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어요. 첫 단추를 잘 매야죠 끝 단추까지 맬 수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매면요 하면 할수록요 헛수고요, 헛수고. 오히려 안 매는 게 나아요. 차라리 풀어 헤친 게 낫다니까요. 왜? 안 했으니까요. 하면 할수록 헛수고인데 다시 다 풀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시작은요 이렇게 합니다. 문제가 딱 발생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문제가 발생하면요 제일 빨리 먼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요. 그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무엇을 찾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뭐 하죠? 결과를요 기다려요. 세상의 모든 방법은요 다 이렇게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요 원인을 찾고요, 원인을 가지고요 방법을 모색한 다음에 결과를 기다려요. 만약에 결과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 하면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원인으로요. 무한 반복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요 이런 방식으로 이해되어지는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그러면요 거의 몇 시간입니까? 12시간이 아니라 거의 한 19시간, 20시간을 일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요 이게 내 소득으로요 연결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난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막 코피 나라 코피 터지게 일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내 노력이 부족한가? 아니면은 내가 말을 잘 못하는가? 내가 지금 자본금이 없어서 그런가? 계속 원인 분석을 하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죠. 최선을 다하죠. 아무리 세상 방법을 찾아도요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안 돼요. 정말 안 돼도 이렇게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2번이나 망했잖아요. 2번 바꿔가면서 처음에는요 사람에게 부탁도 해보고요. 처음에는요 사람에게 좀 거기서 좀 밥을 얻을까 좀 노력도 해보고요. 안 돼요.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이런 건물이 있으면요 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요 항상 어디서 시작했냐?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은 완전 밑바닥에서부터 처음부터 바람업 끝까지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저는요 항상 대충 중간 어디선가서부터 자꾸 인본주의 있어서 비빌 언덕 찾아가지고요 자꾸 사람 의지하는 이렇게 했거든요. 안 되죠. 하나님이요 저를요 여기로 보내시지 않더라고요. 어디로 보내냐? 몰랐습니다. 지하가 있더라고요. 지하에서부터 시작하게 하더라고요. 지하 뭡니까? 빛이잖아요. 빛. 네. 완전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이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요 보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은요 이 응답을 보고 나니까요 뭐가 고백되냐? 문제 원인 방법 결과로 되어지지 않구나. 인생은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된 대로 한다면 왜 이 세상 살면서 이혼합니까? 다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 뿌릴 때까지 살기로 다 사랑서역 하셨잖아요. 절대 부부가 한 몸처럼 살기를 다 소원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혼합니까? 이걸로 부부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자녀의 문제가 문제 원인 방법 결과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저는요 우리 이번 주 주간에 저도 자녀가 3명이나 있지만은 하나님께 결단을 내렸어요. 왜 결단을 내렸냐?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도 쓰지 않겠습니다. 주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은요 한 10년 뒤에 하겠습니다. 네, 10년 뒤에 제게 상처가 아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띄워 보냈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요 막 뭐라고 제 마음에 느껴지냐? 네가 할 수 있겠어? 네가 한 거대로 하면 네 자녀들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 그 마음을 주시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번 주간에요 하나님께요 갈대 상자를 짜가지고요 우리 자녀를 주님께 띄워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자식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자식이 없습니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이제 제 자녀를 하나님께 입양 보냈어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주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딱 10년 뒤에 간증하겠습니다. 네. 세상의 시작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대로 된다면 굳이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십니까? 그냥요.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만날 사람 만나고요. 나 유다왕 아닌데요. 하면 돼요. 조용히 만날 사람 만나고 나 그리스도 아닌데요. 그냥 우리 대충 살듯이 그렇게 섞여 살면서 그냥 융통성 있게 유두리 있게 살아가면 되는데요. 왜 타협 안 하는데요? 왜 채찍을 드셔가지고 왜 성전을 다 청소하셨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의 시작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결론을 아는 시작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계속 결과를 기다리잖아요. 세상은요 빨리 결론 나기를 기다리는데요 절대 결과 나지 않습니다. 결론 나지 않습니다. 왜냐? 반복해 시켜야 되잖아요. 뺑뺑이 돌려야 되잖아요. 이게 사단의 주특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대 답 내리지 못하도록 같은 문제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 속이도록요. 이게 사단이요 우리 인생을 두고요 80세, 90세, 100세까지요 뺑뺑이 돌리는 방법이에요. 복음은 아닙니다. 결론을 알고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시작이 다른 거예요. 결과를 아니까요 우리의 모든 과정은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이거는 유유부단하고 낙천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갈등와도 상관없고 위기와도 상관없고요. 왜? 결과를 아는데요. 결과를 아는 스포츠 게임은요. 보면서요. 마음 졸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 2대1로 이긴 거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과정에 속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신분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는요. 최고 성공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며 천국에 여러분의 기쁨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성공한 신분입니다. 다만 우리의 시작은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알 바 아니요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미요 우리가 가야 될 곳에 목적을 딱 주셨어요. 뭐라고요? 방법도 주셨습니다.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의 증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이 여러분들의 과거의 그 어떤 삶도 하나님의 증거 되기를 소원합니다. 증거 되면요 증인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눈물로 얼룩졌던 삶, 내 인생에 털으면요 늘 항상 후회와 회한과 눈물밖에 없는 삶,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로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요 결과를 알고 결론을 알고 도전하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안동복음화 세계복음화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이미요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를 완성하셨고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나에게 성취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나의 주인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요, 절대 주권의 응답도 못 누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세상이고 나라면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내 의견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난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게 내 주인 바꾸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요, 또 내가 쑥쑥 올라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아시죠? 막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때마다 또 나를 또 주장해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요, 우연을 얘기합니다. 야, 그 우연치 않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필연만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알았대요. 언제요?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요. 부모의 모태에 짓기 전부터 여러분을 알았고 구별하였고 성별하셨습니다. 그게 필연이에요. 그래서 그 노사연 씨 노래인가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노사연 권사님이시죠? 네. 진짜 맞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 하나님 주시는 성도와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의 성취인 줄 확신합니다. 절대의 주권은요, 나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직장. 하나님은요, 그 속에 예비되어 있는 여러분과 준비되어 있는 만남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저는요, 매 순간마다 이거 느껴요. 매 순간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지 절대로 불가능한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소개를 받고 집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집에 딱 가니까요, 일단은 처음부터 기가 눌리더라고요. 온몸에 문신이 쫙 있더라고요. 형광색 반바지에다가, 저는 없거든요 사실은. 뭐 좀 써야 되는데, 착하게 살자 이런 거 써야 되는데, 네. 딱 보니까요 막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와서 예배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때 밤 시간이 또 11시예요. 얼마나 그 피해되는 시간이고, 제가 시간이 그때밖에 안 돼서 금요일 밤 11시 가는데요, 개가 2마리 있는데 그냥 개가 아니에요. 그 있잖아요, 털 짧아가지고 사냥개로 쓰는 개가요 막 있는. 야, 갔는데요, 예배드리러 갔는데 집에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한 10분만 하고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앉아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분하고 막 말도 안 해요. 꿍 하고 가만히 앉아 있고요. 그래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영접기도 또 따라 하네요. 안 하면 빨리 나오려고 그랬는데 영접기도까지 또 따라 하는 거예요. 따라. 그러다가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요, 막 이런저런 얘기다가, 남자들은 꼭 무슨 얘기 합니까? 군대 얘기합니다. 군대 얘기. 근데 또 만약에 그분이 미필자라면 완전히 더 황당하죠. 군대 갔다 오신 분이에요. 얘기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어깨를 딱 들썩이면서, 아, 저는 조금 빡센 부대 갔다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부대인데? 해병대인 줄 알았는데, 아, 저는 저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화천에서 근무했는데요. 몇 사단에서 근무했습니까? 그러니까 27사단에서 근무했대요. 저도 27사단 근무했거든요. 몇 년대에서 근무했습니까? 그러니까 78년대에서 근무했다는 거예요. 저도 78년대거든요. 몇 중대에서 했습니까? 11중대에서. 저는 10중대였거든요. 군번을 물어보니까 저랑 같은 기간에 같이 근무한 전우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는 그분은 이제 병사였고 저는 장교였잖아요. 몇몇 딱 얘기하니까요, 겹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여기서 또 전우를 만났다면서 갑자기 깍듯하게 저한테 인사를 박으시고 그때부터 형님으로 모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날, 제가 볼 때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만남인데 하나님이 그날 만들어 주신 것 같더라고요.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요. 이분이 또 소실적에 또 이렇게 조직 생활도 하시고 또 이렇게 좀 칼도 친하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아니 그
같이 근무했던 전우회가 다져지니까요. 갑자기 뭐가 생겼냐? 없던 복음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요 결국은요 그 주에 교회까지 왔는데 뭘로 왔냐? 전우회로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전우회가 무서운 거예요. 이분이요 이 복음 듣고요. 기도 제목이 뭐였냐? 사실은 와이프하고 사는데 너무 부부싸움을 많이 하니까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혹여 진짜 딱 싸우다가 안 맞으면 틀어지면 언제든지 그냥 남남처럼 살려고 깨끗하게. 너무 맨날 싸우니까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예배라도 좀 드려보면서 좀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사실은 좀 만나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요 매주 금요일 11시마다 계속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계속 예배 드리는데요 이때부터 마음이 편한 거 있죠. 이제는요 성도의 집이 아니라 전우의 집으로 네 같이 갔으니까 이 말씀 들어가면서요 한 3개월 예배 쭉 드리는데요 갑자기요 이분이요 성도님이 목사님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저희가 갑자기 애가 생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의 엄마는 누구이며 아빠는 누구입니까? 법적으로 없잖아요. 이때다. 그래서 제가 혼인신고 빨리 하세요. 아이를 사사나 만날 일이 있습니까? 빨리 이 엄마를 만들면 아빠를 만들어 주라. 이분들이요 그 다음 날요 바로 구청 가가지고요 혼인신고 딱 했어요. 그러면서요 이분들이요 이 아이를 낳고 길러가는 모든 과정에 제가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이름이 뭐냐? 김하준이에요. 하준. 죄송 이 집 아닙니다. 네, 이 집 얘기 아닙니다. 우리 연기 집사님 몸 안에 막 천수 가는 보살이. 네. 왜 하준이냐?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라. 이 가정에 복음 듣기 전까지는요 왜 맨날 싸워요? 복음 듣기 전에는요 왜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할까요? 언제 우리는 부부싸움 그만할까요? 이랬는데요 복음 깨닫고 렘넌트를 주신 이 가정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인도받아 가는데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으로 가정을 옮겨서요 그 모든 식구들을 다 구원받게 하시고요 심지어는요 그 아버지까지도 구원받고요 그 업까지도요 전도 현장에 내세요. 매주마다 60명 70명씩 영접하고 예배드리고 다민족들이요. 저는요 그때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 나를 통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준비하신 예비하신 여러분을 통해 준비하신 사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나가면은 반드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응답 속에 복음을 이루시기 위한 정확한 예비되어 있는 자리로 시간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되신 자리로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그냥 부르신 적이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는요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에는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왔거든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요 성취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이요 반드시요 내 인생에서 확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에 오직 복음을 전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단순한 종교 생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종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건도 고난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으로 바꾸신다고요?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여러분의 눈물도, 여러분들의 과거도, 여러분의 부족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뭐 하나님 자녀 되면 다 잘해야 됩니까? 돈도 다 잘 벌어야 되고요. 무조건 다 건강해야 되고요.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요, 그러지 못해요. 오히려 부족함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들어 강함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패가 아니에요. 눈물도 어려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와 응답이 됩니다. 다만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 붙잡을 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을 때 여러분의 실패도 눈물도 어려움도 무엇이 됩니까? 증거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만약에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어려움이 사단의 손에 붙잡혔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부터요, 계속 끊임없이요, 사단에게 평생 상처, 올무, 고통, 노예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손에 붙잡혔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요,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실패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현재 나의 문제는 증거의 과정입니다. 아멘. 과정이에요. 이유를 아는 과정. 꼭 굳이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아도 됩니다. 꼭 세상에서 알려준 대로 그 방식대로 FM대로 가야 되는 게 응답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달라질 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셉은요,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거든요. 다니엘도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였고요, 속국이었고 포로였어요. 이번 주에 우리 어떤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은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어요. 대구 소년원 출신, 김천 교도소 출신, 청송 교도소 출신, 이게 엘리트 코스라더라고요. 네. 정통. 네. 근데 이분이요, 마약 중독 10년 동안 있다가 주의 은혜로 마약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뭐가 됐습니까? 아니, 그랬으면 절대 쳐다도 안 보는 것이 소년원이고, 절대도 쳐다볼 수 없는 것이 구치소고, 절대 쳐다볼 수 없는 것이 교도소인데, 이분은요, 설레인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그 10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인생을 후회하며 마치 욥의 고백처럼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을 내가 얘기했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 이 현장에 오직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분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종 삼아주셨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요, 지금도요, 교도소 갈 때마다 설렌대요. 마치 소풍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너무 설렌대요. 가가지고요, 오직 복음만 얘기한대요. 이분은요, 유일성의 축복 받았어요. 마약 중독에서 돌아와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요,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요, 모든 교도소에서요, 이분을요, 다 강사로 모시기 원하는. 왜? 증거가 되니까요. 다음에 한번 우리 가을에 우리 교회 와서 좀 강의를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조금 강하십니다. 네. 눌릴 수도 있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과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절대 계획을 붙잡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일부 강단을 통해서 우리를 오직으로 부르신 자라고 그랬어요.
오직으로 부른 자에게는요,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할 수 없거든요. 오직 복음으로 시작되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 신분만으로도 이미 내 인생은요, 어떤 인생입니까? 성공을 보장받은 인생인 줄 확신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기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성공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뭐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것 가지고 있는다고요? 잠깐의 기쁨은 되겠죠. 좋은 것 있다, 좋은 거 생겼다. 영원한 기쁨 됩니까? 우리는요, 오직 복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요,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그냥 내 입으로의 고백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호흡이에요. 나의 삶에 살아있는 이유가요, 기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는요, 기도하라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호흡처럼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전이란 말은요, 드림과 다릅니다. 비전은요, 우리가 비디오, 텔레비전 하듯이요, 이미 보여진 것이에요. 안동보고마 보이십니까? 세계보고마 보이십니까? 저는 보여요. 왜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 저는 기도하고 확신하기 때문에요. 혹여 제 생에 다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후대들 가운데 또 일어나서 이 복음으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이 안동 땅의 경상북도에서 오직 복음 말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요, 확신해요. 우리 이 경북, 이 안동이 대한민국의 저는 복음의 격오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여기 왔다라는 게 자부심이 아니에요. 나는 복음 말할 수 없는 현장에 왔다는 게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 확신 가지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요, 끊임없이 계속 복음 들을 자를 보내시잖아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절대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요,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시장이 있습니까? 저는요, 국회의원 100명 갖다 놔도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안 바꿉니다. 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무튼. 안 믿으시다는 뜻이죠. 네. 저는 한 분 한 분 다 귀해요. 정말로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치가를 찾아간 적이 없어요. 왕을 찾아간 적도 없습니다. 병든 자, 아픈 자, 소외된 자, 버려진 자, 방치된 자, 무너진 자, 사각지대, 저주지대, 재앙지대에 가셨어요.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예비된 만남이 있으니까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교회 통해 이 안동 땅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과 후대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하며 사랑의 눈길로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끝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오지 않는 주일에 8월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 빛으로 교회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소원할 때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유 있는 오력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만남의 축복과 분별력과 지도력을 더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모든 삶에 예비된 축복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만남을 찾아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